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홀로 서게 하지 않고 더불어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유니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서로 연합이라는 말씀도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또 나무는 땅을 의지하고 어족들은 물을 의지하고 생존합니다. 또 새들은 공기 창공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썩은 고목나무 아니지요. 말벌하는 바위덩어리도 쇠붙이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서 우리는 항상 도와달라는 말을, 우리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일수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그냥 태평 안전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자유로 사는 줄 알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다가도, 교회 안 나가도 유럽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그 새 종파 대표되는 분이 강을 건너갔는데 그 강이 얼었습니다. 얼음 위에 가는데 얼음이 꺼질 듯 말 듯 깨질 듯 말 듯. 그래서 그 얼음판을 가는데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종교 의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중간쯤 갔는데 촤 하면서 얼음이 깨지는 겁나는 소리가 왕 나니까 뭐 가진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하고 똑같이 합창을 했다.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무종교다. 천만의 말씀. 무종교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좌에서 우에서 앞에서 뒤에서 전후 좌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나의 도움이, 나의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더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선민들, 신약시대 교인들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때로 어려움도 당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사무엘 선지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저들은 위기일발에 정말 아주 촉박한 가운데 백척간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으로 헤어나가고 전진하고 적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가지고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 여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도우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자손들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도움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사람의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어느 한계점 안에만 볼 수 있고 듣는 것도 아무리 청각이 예민하고 딴 사람보다 뛰어나도 그리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외우면 나중에는 혼선이 옵니다. 또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역도 금메달리스트도 거기다가 책 한 권만 더 놔도 나중에 못 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는데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느냐? 있어서 안 될 것을 제거하니까 다 제거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내용에 가만히 문맥을 보면요,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섬기던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고 그저 슬쩍 대충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하는 절대로 그런 신앙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안 했지 할 바에는 바로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고 귀만 귀고 뭐 그렇지 그래 아닌 것을 노하고 귀만 뭐 오케이 하는데 그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지고 노케이 노도 아니고 케이도 아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앞뒤가 분명해야 되고 위아래가 분명해야 되고 전후좌우가 분명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고 성경에도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여기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라 한 말씀 보면은 저들이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잖아요. 런던에 옛날엔 캠프리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런던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런던 외교에 그 변두리에 어떤 농업을 하는 농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게 됐는데 어떤 일행들이 지나가다가 그 농가에 와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 대표가 들어와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우산이 좋은 거 하나 있고 다 대도 부러지고 낡은 거 그 하나 있는데 그 좋은 거 줄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낡은 거 꺼내가지고 가져가시오. 펴보니까 이 살도 부러지고 저도 부러지고 비틀비틀한 거 그걸 막아가지고 빌 맞고 이제 지나가고 했습니다. 나중에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진짜 약속대로 그 우산이 소포로 아주 고급 세포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그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 정말 낡은 우산인데도 약속대로 보냈고 근데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이 있는데 딱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민정시찰 잠깐 사복에서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우산을 그 수용원들이 빌려가지고 찌그러진 것을 여왕을 얼굴을 머리를 비를 맞지 않게 간 거예요. 그때 이 농부가 막 대성통곡하면서 아이 여왕님이 오실 줄 알았더라면, 여왕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드릴 텐데 내가 왜 찌그러지고 부서진 거 대도 부러지고 이거 쓸모없고 이거 폐품된 것을 왜 드렸을까? 그 후회하면서 통곡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매일매일처럼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섬기고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로다 하고 어떤 형체로 나타나신 것보다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또 병들었을 때 돌보고 찾아오고, 뭐 쭉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언제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가봤습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있고 나에게 행한 것이고 사람에게 행한 베푼 것이 다 나에게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이 많은 사람을 대하고 많은 일을 해내고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또 하나님 주신 세월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세월이 주어졌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혼자 있거나 대중 속에 있거나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누구 앞에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또 무엇이든지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고 진실되게 살고 허풍 떨지 말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보고 남을 욕하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탓하고 나를 보고 내 부족을 깨닫고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참으로 진실된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이스라엘이고 도움을 받았을 때도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지난 날에는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위협을 당하게 했는데 또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블레셋을 쫓아내고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평안한 태평 세월을 주시고 그렇게 했느냐? 바로 제거할 것을 제거하니까, 버릴 것을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어진 일각일초도 정말 진실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살면 매일처럼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모두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다음에 아스타롯 이방신을 버리고 바알신들을 버리고 저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진실하게 오늘 우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합당한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옳다, 맞다 이렇게 하시겠는가? 지극히 적은 은행 하나까지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힘이 없을 때 막 그냥 도우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참 자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참 귀해요. 저는요, 사람 볼 때 저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 선진국이냐 미 개발도상국가 사람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막 정말 강대국 사람도 성격이 고역한 사람이 있고, 정말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나라 및 개발도상 국가의 사람들도 참 친실하고,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어쩌면 저렇게 천사다울까, 막 그런 사람은요, 사람인데도 사람에게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도 않고 괜히 그 관심이 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더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진실하면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칼코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둘째는 신앙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라.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신앙의 바탕 위에 목표를 탁 세워서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실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이것이 바로 칼코스저스가 유명한 분이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지런합시다. 일이 없어도요, 부지런하면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일이 안 생겨도 생긴다 말이라도 야무지게 하세요. 나는 일거리가 생긴다, 일자리가 있다, 막 그렇게 소리쳐 보세요.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또 역전을 시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어떤 때 이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여기에 가장 위급할 때, 제가 어제 미국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 보내면서 최우선 순위가 기도다, 최선의 방법이 기도다, 기도는 만능이다 하고 딱딱딱 느낌표를 위엔 하나, 두 번째는 둘, 세 번째는 세 개 딱딱 해가지고 딱 보냈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금방 답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의 무기로 주신 것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것은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이상의 순서가 없습니다. 최우선순위, 최선의 방법, 만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다. 기도는 최우선순위이다. 기도는 만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대군들이 밀려오고 하는데 제일 위급하게 군사력을, 그리고 전략을, 전술을, 요새지를 구축하고 막 훈련시키고 이런 것이 인간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음성을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다 망할 수도 있고 망한 것도 흥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감리교, 장로교, 성민결교, 성도금, 그리스도 교회, 또 침례교회 다 이렇게 교파가 있겠지만은 있어서 다 아주 강조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강조점은 뭡니까? 칼빈의 3대 교리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난 이것이 모든 성경적이고 또 모든 분들이 어느 교파든지 인정하고 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이상의 어떤 주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치료자이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과 어떤 계율과 법률과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잘못하면 울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우리 주목 한번 찍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니까 막 대단합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면요, 어떤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단을 쌓는데 저들이 막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외친 말이 있어요. 금식 기도는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하다. 그분의 그 외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CCC 대학생 그 선교 주장회 하고 집에 가면 그 말을 자주 했어요. 하는 금식 기도 하는 절대 능력이 기도 속에 응답으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전부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모인 것은 거룩한 성회입니다. 성회 거룩성자를 붙이고 뭘 했자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고 달라요. 모임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세상으로 자꾸 흘러나가는데 영적으로 전부 다 메말라가고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미스바에 모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자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딱 맞았잖아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고 백성들도 또 사무엘에게 간청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이게 다 매칭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에 자 9절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얼마나 귀한 약속.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도움의 돌이 저들에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여기 우리 오늘은 본문 내용에 길게 다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 보면요 막 절로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범죄가 얼마나
이 번제 말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요제, 화목제, 제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쉽게 예배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는 태워서 연기로 희생을 드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서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예? 정말 몸을 불살라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제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지럽게 만들어줬어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막 저들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저들을 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주여 여기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가 자신을 살피세요. 그것을 제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무엘처럼 부르짖고, 이스라엘처럼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름을 짜서 불을 피우듯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보시고 그들이 손을 못 대게 하고,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했다고 했고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블레셋과 같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는, 이런 토네이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